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바울이 이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용어들, 마음들, 그것을 몇 가지 단어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이고 믿음 안에서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또 목자들은 양을 사랑하지요. 요즘에 견주들 보세요. 얼마나 그 강아지들을 사랑하는가 보세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의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모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만, 거절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왜 이래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처럼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주는 방식, 받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달달한 게 좋겠지요. 인스턴트 식품이 좋겠지요. 맛있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걸 못 먹게 하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못 먹게 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음식 더 먹지 마라,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인데, 이쪽에서는 사랑인데 저쪽에서는 나를 하는 것마다 방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성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사랑할까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날마다 성도들 막 그냥 맛있는 음식점 모시고 다니면서 막 식사하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도들 형편 하나하나를 알아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계속 뒤에서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를 향한 목회자가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 그 소리가 뭐겠어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시기 질투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시기 질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보다 잘됐다. 시기 질투할 부모는 없거든요. 그죠? 내 자녀가 나보다 잘됐으면 막 자랑거리지 시기 질투할 사람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잘돼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잘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죠? 믿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성도들이 잘 되도록,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목회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은 시기 질투 대상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처럼 품고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복을 빌어줄 수가 없지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이 쉽게 나옵니까? 지금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이게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습관처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장기 치르고 올라왔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머니 기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머니 기도 이제 하고 넘어가는데 어머니 기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꾸 발견해요. 어머니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동안에 몇십 년째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 하다가 어머니 들어가셨지.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 나온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예배 있을 때는 한 번 기도하지만 예배 없을 때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성도님들 기도해주겠다. 그 얘기 깨우쳐 주려고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앉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자녀 잘 되는 것처럼 내 성도 잘 되라고 계속해서 뒤에서 복을 빌어주고 영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커피 한 잔 대접해주는 것도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커피는 사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밥은 한 끼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나에게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 1년 내내 가봤자 밥 한 끼도 안 사주는데 우리 목사님 뭐 우리를 사랑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가도 밥 한 끼도 안 사줄 수 있지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그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멀리 일 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오면은 엄마가 어떻게 자녀한테 사랑을 표현합니까? 막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만처럼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돼지고기도 굽고 막 국도 끓이고 막 밥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니를 사랑하니까 니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는 거 보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수고해서 만들었지만 기분이 좋아. 근데 엄마가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준비해놨는데 엄마 친구들하고 밖에서 먹고 왔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이 썩 좋지는 않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먹여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흐뭇한 거죠. 근데 자꾸만 핸드폰 보고 있고 자꾸만 들고 있고 그러면은 준비해갖고 설교했는데 그러면 목회자도 어떻게 돼요? 힘들죠. 엄마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밖에서 배불리 먹고 왔어요. 안 먹어요. 손 치우세요. 그럴 때 엄마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육체를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줘야 되고 뭐 그러는 거지만 우선 목회자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우는 목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그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잘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의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목사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의 사랑을 받고 있어. 기도 후원을 받고 있어. 그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수술을 받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식사를 못 한대요. 그냥 뭐만 갖다 놓으면 막 토해내니까 식사를 아예 못해서 막 몸이 막 마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우리 송경 집사님은 가만히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생각하면은 못 먹을 것 같으면 속에서 벌써 비유가 상하대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생각했는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짜장면을 먹으면 먹어진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저는 잘 먹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환자 아닌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때린대요. 막 있잖아 막 그러면 때린대요. 아야 하고 막 그러면 옆에 사람 맞아 환자지 그래서 그런 데잖아. 성경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송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식성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은혜를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은혜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주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참 영적으로 사랑하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보고 싶은 거죠. 아들들 군대 보내놓고 나면 보고 싶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보내놓고 나면 막 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 성도들을 양육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들이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목자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오면 딱 자기가 앉는 자리가 거의 지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자리에 비어있어도 딴 데 안 가잖아요. 자기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딱 설교하려고 일어나서 보면 누가 안 왔구나. 작은 교회잖아요. 누가 안 왔구나. 그러면은 차가 막혔나? 어디가 아픈가? 시험 들었나? 출근했나? 그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언제 나오지? 찬송 이거 끝나면 올려나?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찬송하면서도 이분은 찬송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와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비어 있는 자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러다 보면 찬송가 3절 했는데 다시 3절 할 수도 있고 3절 안 하고 4절로 넘어가 버릴 때도 있고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아는 성도들 머릿속으로 신경 쓰다가 그럴 때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와야 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제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목회자 모시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는 게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제 시간에 와서 제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목회자를 돕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한다 그러면, 엄마 나 지금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차가 놓쳤어요.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좀 있으면 오겠지 하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늦어도 안 오면은 부모들이 마음 먹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를 걱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플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뭐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시험 든 사람은 좀 제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화나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시험 든 사람은 그것도 안 하지만 막히거나 뭐 그러면은 차가 막혀요. 아파서 못 가요. 그렇게 이제 문자라도 보내놓으면은 목사님 그래서 못 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신경은 안 쓰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사모하는 것만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예배 때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목사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못 왔다 왔는데 얼굴이 영 힘들어 보이네,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관심이구나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기쁨의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인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다시는 아기가 안 낳아 그런데요, 성경에서. 근데 태어나서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 산모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산모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쁜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집에서 밥도 먹고 목사님 집에서 자기도 하고 같이 교회에서 철회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자기 이렇게 친척을 보고, 친척이 집에 왔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친척이 자기 집에 왔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교회 청년이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예쁘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예쁘다. 날마다 목사님 같이 기도 같이 새벽 예배 같이 저녁에도 같이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보면은 예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 예쁜 것처럼, 그죠? 또 뭐 체육관에 가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막 예쁜 것처럼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만큼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인데, 시험 든 성도를 바라보면 근심이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를 보면은 기쁨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보람 느껴요. 근데 시험 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목회자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블랙홀처럼 그래요. 기도를 해도 다 빠져나가고. 근데 시험 든 성도 기도한다고 탁 손 얹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기도해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해서 손을 딱 얹었는데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내 사모하는 성도는 나 저 성도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기도해줘야지 하고 손 딱 얹었는데 전혀 막 다른 기도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영혼에 있는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할 때는 몰라요. 손 딱 얹으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돌 위에 얹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차가워. 어떤 성도는 이거 손 얹어놓으면 손에서 막 뭐가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가 막 들어간 것 같은 막 계속 기도가 쏟아져가고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 마음 상태가 목회자에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도해 준 것도 받아서 자기 거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거든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거든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빌어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들으면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블랙홀처럼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뭘 사랑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시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어요. 가을에 다 익어가지고 따가지고 탁 팔면은 그것이 농부들에게 열매예요. 그죠? 수확이고 열매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의 열매예요. 목회자의 열매가 막 돈 막 그거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열매가 막 여기서 막 비싼 아파트 막 그거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열매는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하느냐, 그게 사실 목회자의 열매인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열매는 뭐예요? 학생들 공부 잘 따라오는 거죠. 그죠? 부모의 열매는 뭐예요? 자녀들이 잘 들어주는 거죠. 그처럼 목회자의 열매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 거죠.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웠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다. 면류관을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툭 떨어져 버리면 바울이 면류관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앞에 3종 후반절을 가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를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익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 사람들의 가짜 사랑에 속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설교 시간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학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소리 있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이익이 되는 소리만 듣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영적인 이익이 아닌 육체적인 이익이 되는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 이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싹 귀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사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 듣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만을 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영혼에 유익된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죠. 육체를 위해 주는 사람 말 많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 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주는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한테도 그래요. 날씨가 아주 춥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 가끔 아내가 그래요.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럴까? 그렇죠? 교회 새벽 기도 오는 성도님들도 없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춥거나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까?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이 육체적으로는 와닿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사람들은 다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냥 친구의 말을 왜 듣느냐 그러면 자기와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딱 맞고 자기가 그냥 육체적으로 재미있는 말을 해주거든요. 유익되는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냐 그러면 부모는 네 잘되라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목사님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다른 소리가 다른 방송이 계속 들려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틀면 이렇게 막 주파수 맞추잖아요. 잘못하면 막 북한 방송이 들려요. 그것처럼 다른 방송이 막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이단에 빠지면 교회 목사님 말 절대 안 들어요. 이단 말만 들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영적으로 유익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라고 했는데 몸에 좋은 것은 귀에도 써요. 몸에 좋은 것은 귀에도 써요.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면 귀에서 듣기 싫어요. 이게. 근데 진짜 그건 나를 위한 거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